1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이 먼저인가? 구원이 먼저인가?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의 결과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방적입니다. 은혜에 기초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그 관계이죠. 이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공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공개적으로 시내산 밑에서 불러 모으고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살펴볼 때 그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언약 체결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수단으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십계명과 따라 나오는 언약의 법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의 법을 율례, 규례, 율법, 계명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 규례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관계의 매점이 언약인데 그 관계의 매점은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법에 순종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겠다고 5가지 유형의 복을 약속해 주셨죠. 반대로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5가지의 재앙을 주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법을 잘 지킬 때 약속된 5가지의 축복보다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경고로 주어지는 5가지 유형의 재앙이 훨씬 더 분량이 많죠. 약 3배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이 3배가량 많은 징계의 경고를 통하여 제발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이지 마라. 제발 이 자리로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지난주에 1절부터 13절까지 이 법을 잘 지킬 때 약속된 5가지의 복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평범한 복이었습니다. 특별한 복이 아니었죠. 일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소출을 내고, 그렇죠? 건강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전부 믿는 자의 삶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볼 1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은 이 내용,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5가지의 징벌이죠. 경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경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되는데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15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내 규례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뭐 한다고요?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규례를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그 법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법으로 주신 그 규례를 싫어한다는 것, 그 언약의 법을 싫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함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언약을 배반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배반하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이고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배신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불순종의 경고로 따라오는 벌들, 이 징계들은 그냥 징벌이 아니에요. 배반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난 하나님이 싫어요. 난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배반하는 것이 되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 배반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신실한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가 불순종할 때 경고로 주어지는 저주의 징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징벌이 오늘 주어지는데요,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징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다음 징벌로 이어지게 되면 이런 말들이 따라 나와요. 18절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죠.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 7은 완전수죠. 첫 번째 단계의 징계를 주는데 그 징계의 의미가 뭐죠? 배반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였죠. 그런데도 그 징계를 통하여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23절, 그래서 또 다른 징벌이 주어졌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징벌을 말합니다. 불순종해서 받는 징계, 저주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를 대항해서 7배로 더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연결되어요. 그리고 27절, 그래도 안 되죠. 안 돌아오죠.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또 너희들을 대항해서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점점 더 징벌의 수위가 높아지죠.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수위의 징벌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래도 안 돌아오구나, 이같이 되어도 안 돌아오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징벌의 이유가 괘씸해서가 아니고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더 배신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내 백성 되게 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법을 주었지 않느냐. 이 법을 잘 지키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소산을 내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왜 믿지 못하고 내 사랑을 배반하고 엉뚱한 데 가서 너희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더 높은 수위의 징벌, 더 높은 단계의 저주를 경고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질병과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16절, 17절. 두 번째는요, 가뭄과 기근입니다. 18절, 19절, 20절. 세 번째는 덜짐승으로 인한 황폐입니다. 21절, 22절. 네 번째는 전쟁과 역병과 기근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철저한 멸망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고 비참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그 저주, 이 모든 징벌을 당하는 이유가 불순종인데요. 계명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징벌을 초래하는 불순종은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해서 범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들의 불순종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규례를 싫어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거였죠. 언약을 배반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셔서, 언약의 법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따른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요구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정결법, 성결법, 이 모든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분이 주신 사랑의 법도 싫은 거예요. 부주의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의 법을 거부하는 완악한 삶의 태도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도 참혹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벌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가면 어떤 벌이 나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 참혹한 징벌의 목적이 뭡니까? 깨닫게 하고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5단계로 이어지는 이 재앙과 징벌, 이 저주의 경고 뒤에 마지막 40절부터 46절이 회개할 때 주어지는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 징벌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회개와 회복이 목적입니다. 어디로의 회복이에요? 언약으로의 회복이에요. 언약이 뭐라고 했죠? 관계 지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신앙은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을 거야. 말씀에 잘 따르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 모든 배후에 사랑이라는 언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은 철저한 거래가 됩니다. 종교적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해서 그의 백성을 그의 은혜로 구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언약을 원하십니다. 그 언약으로 표현되는 철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따른 상방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신앙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 뭐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싫어해서 불순종할 때 배신한 것이잖아요. 그 배신의 자리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허락하시는 거죠. 징벌의 목적은 돌이킴과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징벌을 경고로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그들이 언약을 어길 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아닙니까? 27장은 부록이니까요. 번제로 시작되는 레위기의 시작, 레위기 1장이었습니다. 1장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마지막이 뭐라고요? 그 제사 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고 유지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을 언약으로 붙들어 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26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끝납니다. 45절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뭐라고 했죠?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 1차적으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 제도까지 악용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완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만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자기 대신 죽어서 자신을 용서하는 제사 제도까지 악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원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약의 법, 그 십계명의 핵심,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뭐만 이용한다고요? 용서받는 제사 제도만 이용하면 그 제사 제도는 언약을 위한 복된 수단이 아니고 거래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용서받는 거래의 수단이 되어버리죠. 인간의 완악함은 제사 제도조차 언약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만 받는, 용서만 받는 종교적 거래로 전락시켜버리는 집요한 완악함이 있죠. 우리가 그토록 완악합니다. 그토록 부패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웃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자기 일을 위해서 이용하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언약 관계로 가는 복된 수단이 아니고 거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사 드리는 성전을 밟는 것이 마당 뜰만 밟는 헛된 발걸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런 자리까지 갈 때 제사를 통해서도 언약의 핵심인 사랑의 삶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징벌이에요. 징벌. 그 1차적으로 언약을 어겼을 때 바로 벌하지 않고 뭐합니까? 짐승에게 대신 그 벌을 담당시키고 용서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5가지나 주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복된 제사의 수단을 언약 관계로 회복되는,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고 종교적 거래로 악용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계명에 순종할 때 약속했던 5가지의 복,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땅에서 소산물이 났습니다. 포도원에서 가실이 열렸습니다. 그게 다 변하는, 막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죠. 기근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밭에서 소산물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지죠. 원수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나중에는 10여인이 한 화덕을 사용하면서 떡을 구워 먹죠. 10여인이 한 화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곡식이 작은 것을 의미합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상태이죠. 일상의 축복이 깨트려집니다. 일상의 평화가 깨트려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쳐도요, 땅에서 소산이 그쳐도요, 저축해놓은 돈이 있으면 인간들이 정신을 안 차려요. 아직 집이 있고 저금 통장에 돈이 있고 몸이 건강하면, 조금 힘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음 단계의 징벌로 올라갈 때마다 내가 7배나 더 징벌하리라라고 하고, 너희들이 이같이 하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반복해서 드러내시죠. 야, 그래도 안 돌아올래?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온단 말이니?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니? 마지막이 뭐였죠?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에요.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다른 방언의 나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 본문과 비슷한 것이 신명기 28장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 민수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 그 역사의 분기점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저주 쪽으로 흘러갔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싫어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마침내 징벌로 주어지는 징계의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끌려갔죠.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이 경고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해석하고 적용해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 5가지 저주의 상태 가운데 이 단계에 있으니까 돌이켜라, 그렇게 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 돌이키면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 단계로 간다. 기근에서 끝나지 않고 연병으로 간다. 연병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했죠. 결국 어땠습니까? 망했죠. 끌려갔죠. 이 5단계의 마지막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징벌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와 돌이킴과 언약 관계로 회복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 그 징벌을 받아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끌려간 그 자리에서라도 돌이키면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 그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40절부터 44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나는 그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4절 마지막.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불순종한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며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땅에서 자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도 거기에 성전이 없고 성막이 없어도 그 바벨론 땅, 그 아수르 땅, 그 포로로 끌려간 원수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바벨론에 있어도 마음에서 돌이킴이 일어나면 이제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언약이.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에서 소출이 생기고 대적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물러가고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회복되는 그 언약 관계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핵심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죠. 지리적으로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물리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해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우기도 해요. 그러나 금방 다시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럼 민수기의 마지막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마지막은 이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46절이 26장 46절이 이 언약은 이 법은 이 성결법의 결론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장소를 밝힙니다.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 완악함을 돌이키는 목적으로 징계를 5단계의 점차적인, 그죠? 참혹한 저주로 경고하시고, 이 경고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시죠. 이래도 안 돌아온다 얘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가 되겠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않겠대요. 사실 폐했거든요, 그들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가보십시오. 어떻게 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죠, 새 언약.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다 끌려가고 다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이게 이제 민수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까지 이 언약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의미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했어도 그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갔지만은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첫 언약처럼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언약의 법, 율법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의 법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 공식적인 관계예요. 근데 첫 언약은 이스라엘이 깨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고 언약을 갱신해서 새 언약으로 이어가시죠. 에스겔 36장 찾고 마칩시다.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애가 뒤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십시오.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은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모아들여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새 영을 너희들의 마음에 주어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율법을 사랑해서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걸 민수기에서는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죠.
그럼 결국 민수기에서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되는 것을 내다보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에 약속했던, 그죠? 이 새 언약. 이제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두겠고 너희 마음이 내 법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그걸 내다보는 약속이죠. 징벌을 통하여.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벌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인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안 돼요. 한번 벌을 받고 이게 벌이구나, 경고이구나, 돌아서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결심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정언해 주죠. 징벌로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주는 그 복으로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죠?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지 못했잖아요. 그 능력을 주지 못했잖아요. 짐승의 피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가 이루지 못한 그 언약의 핵심인 사랑을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율법의 언약이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나타날 때 약속된 그 모든 저주,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율법의 마땅한 저주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실 뿐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성령으로 새겨주세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새 언약 백성인데요,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죠. 신비하게.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꾸 들어서, 그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이 다 완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굳은 마음이 있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 살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주일날 교회 오면, 수요일날 교회 오면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웃을 생각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알잖아요. 목회자는 느끼거든요. 설교하면 다 느껴집니다, 이게. 어떤 사람 말씀을 막 내밀죠, 그냥. 말씀을 한사코 저항하죠. 자기 욕심대로 살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고 자기 욕망을 향하여, 자기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면 말씀이 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아니,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하지 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닌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지시하는 삶을 내 본성이 싫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엎드려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실하지 않아서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욕망에 순종하는 삶을 고의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이런 불신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매주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비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밭에서 소산물이 생깁니다. 성령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 마음 밭에서 자라나게 돼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양보하고 손해봐도 억울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래서 기쁨이 생겨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송이 생기죠. 노래가 생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도 늘 불안하고, 예수 믿는데도 늘 걱정되고, 예수 믿는데도 늘 평화가 없고, 예수 믿는데도 늘 그냥 하늘의 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징벌까지 경고하시면서 사랑하는 언약관계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당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못 사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불길같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484장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